예, 평안하셨습니까? 서구 장소 인테리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의자도 들어오고 모든 시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집회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꼭 집회 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지금까지 우리에게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모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일 때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고 또 계속해서 베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가 잠깐 중지하면 우리 집에 인터넷이 안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고 또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온유해야 하고 오래 참아야 하고 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떠한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에 합당한 삶은 신앙 성장을 추구하고 은사를 활용해서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예,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7절부터 11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펼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갔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예, 7절에서 7절은 우리 각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은혜가 아니라 봉사를 위한
은사를 가리킵니다. 은사를 가리킵니다. 예, 8절부터 그 10절의 내용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교회를 세우는 봉사에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교회 섬김에 필요한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11절은 또한 주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사역자들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 주신 사역자들에는 사도,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공통점이 있지요. 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다 말씀 사역과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다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거나 하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역자들은 단지 교회가 세운 사람들이 아니라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봉사에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또 교회에 말씀 사역자들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12절은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역자들을 주신 최종적인 목적, 그리고 예,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역자를 주신 목적,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봉사에 필요한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가리키죠.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목사나 전도사가 아니라 성도들이라는 것을 12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법은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예, 여기서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 말씀 사역자들의 역할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책임은 무엇이죠?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가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책임은 은사를 적극 활용해서 봉사에 참여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봉사에 참여하도록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있다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편한 신앙생활을 원해요. 그래서 예배만 왔다 가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섬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사가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요. 또 봉사를 하더라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봉사를 하더라도 기쁘게 봉사하지 못합니다. 은사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또한 봉사하는 과정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진 성도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하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봉사에 참가해야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에 합당한 삶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 성장을 추구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적극 활용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다 봉사에 필요한 은사를 주셨지요. 우리의 책임은 말씀 훈련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쁘게 열심히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전도해서 많이 전도해서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가 양적인 부흥을 포기하고 복음 전도를 중단하게 되면 교회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교회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가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가 좁아도 전도해야 합니다. 교회에 사람이 차고 넘쳐도 전도해야 합니다. 왜요? 전도는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이제는 괜찮다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단순히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회의 영적인 성장 혹은 내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3절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6절은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그러면 머리인 예수님과 그의 몸인 교회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그림이 떠오릅니까? 머리는 크고 몸이 작은 기형아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인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허물투성입니다. 머리인 그리스도는 거룩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죄에 물젖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성도 수가 많아도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면 그리스도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머리인 그리스도께 어울리도록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13절부터 16절에서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도 개개인이 겸손히 가르침을 받아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예,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지요. 따라서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도 개개인이 겸손히 가르침을 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는 졸업이 없지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가르침 받기를 중단하게 되면 영적인 성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알 만큼 다 알았다고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이 멈춥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내리막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개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르침 받기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13절, 14절은 성도 개개인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예,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개인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금방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영적인 어린아이지요. 어린아이는 성장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린아이도 성장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예, 금방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영적인 어린아이지만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믿은 지는 오래되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 됩니다. 오래 믿었지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4절은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쉽게 속지요. 쉽게 속습니다. 예, 뭐, 예, 그 성경적인 가르침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가르침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하지요.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은 돈이 많고 건강하고 큰 집에서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돈이 많고 건강하고 큰 집에 살지만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교회 내에는 거짓 교리들이 많습니다. 세상적인 이론이 교회에 들어와서 영적인 것으로 둔갑해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성공주의 신학입니다. 기복신학이에요. 기복신앙입니다. 영적으로 어리게 되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목소리에 속고 거짓 가르침에 속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쉽게 유혹에 빠지지요. 그래서 죄짓고 넘어집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또 쉽게 이단에 빠집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어린아이의 영적인 특징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입니다. 따라서 급히 성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할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많이 닮아 온전해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적인 성장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것이요 너무 다양합니다. 이단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왜곡해서 믿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와 이단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 다 하나가 아닙니다. 같지 않아요. 근데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에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아요. 과거에 제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에 설교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 조영기 목사님의 강의 CD를 나누어 주어서 한 장 받아왔습니다. 강의 내용은 조영기 목사님이 쓰신 4차원의 영적 세계를 강의한 것입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를 강의한 것이에요. 저는 그 강의를 듣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제가 믿고 아는 것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에 제 친구를 만났을 때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나의 믿음과 조영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말하는 믿음은 너무 달라. 만일 내가 믿는 것이 기독교라면 조영기 목사님이 말하는 4차원의 영적 세계는 기독교가 아니야.
만일 조영기 목사님이 말하는 4차원의 영적 세계가 기독교라면 나의 믿음과 지식에는 큰 문제가 있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누구 것이 맞을까요? 저는 제 믿음과 아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영희 목사님이 말씀하는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말하는 것은 완전히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말하지만 믿음과 지식에서 너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바른 믿음의 기준은 뭐지요?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깊이 알아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다 같이 알아갈 때 그리고 믿을 때 우리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고상한 것은 가장 가치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다른 것을 해로 여기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긴다고까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지요. 우리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에 기초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해 사랑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 개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사랑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사를 최대한 사용해 봉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사랑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봉사를 통해서 자발적인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15절,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지체 관계이지요. 따라서 성도 개개인과 주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성도 사이의 관계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까이 함으로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도 자발적이고 또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서로 돕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합니다. 15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번역한 헬라 원뜻은 진리를 말하다 하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이 참된 말을 했다는 것은 진리의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은 사랑 안에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 안에서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랑의 방식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랑의 삶으로 우리가 아는 진리를 표현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이와 같은 봉사를 말씀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해요.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한 번은 이찬수 목사님이 총신대학에 가서 설교를 해서 신학교에는 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 총신대학에 청빙을 받아서 요청을 받아서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니까 한 학생이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하고 싶은데 비법이 무엇입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면 진리를 가르칩니다. 세상적인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성도를 가르치면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마치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맛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자식이 먹고 싶어하는 것, 동시에 자식의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을 요리해서 먹게 합니다. 성도를 사랑하게 되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세상적인 것을 가르치지 않지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 또 이와 같이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할 때 진리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상대방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고민하고 또 준비해서 전하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은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생명의 관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임을 나타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은 우리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도 서로 돕는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 각 지체는 그 분량대로 역사해야 합니다. 즉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제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은사를 활용할 때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마지막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는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고 사랑으로 봉사하라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은사를 사용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는 사랑을 통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활용해 사랑의 봉사를 함으로 다른 지체를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온몸이 함께 자랄 수가 있습니다. 몸에 속한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며 자기가 받은 봉사의 은사를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히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섬길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보를 제작하고 PPT 제작하고 또 찬양 인도하고 예배 반주하고 새가족을 영접하고 양육하고 1:1 양육 다 섬길 사람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예배 전에 청소하고 음량 세팅하고 의자 정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섬길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에 8시부터 8시 반 사이에 예배 전에 반 사이에 교회에 일찍 나와서 좀 교회 예배 준비를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섬길 사람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신청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일부가 한어 예배인데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 보면 다 조선족들이 와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참 그 모습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한 분은 막 뚱바에서 띠엔동차 타고 와서 예배 준비하는 조선족 형제가 있습니다. 저는 일부 예배에 참가하는 분들이 와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섬기는 사람들이 많으면 한 달에 한 번만 와서 섬겨도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정작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성숙한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범사에 그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알 만큼 안다고 이제는 성경도 읽지 않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러면 영적으로 차가워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 돌본다는 핑계로, 직장 생활 어렵다, 힘들다는 핑계로 점점 주일 예배 외에는 다른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냉랭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추구하지, 성장을 추구하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내리막길을 갑니다. 여러분, 알 만큼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으면 우리는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신앙의 성장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많이 닮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삼고 신앙의 성장을 추구해 나갈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사랑으로 열심히 봉사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 성장을 추구하고 은사를 활용해 사랑으로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 신앙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신앙 성장의 목표로 삼고 끊임없이 신앙 성장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사랑으로 열심히 봉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은사를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봉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교회 지체라면 이 교회 지체라면 은사를 활용해서 사랑으로 봉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지 깨닫게 하셔서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신앙 성장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봉사에 필요한 은사를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은사를 활용해서 사랑으로 열심히 섬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의 몸이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함으로 부르심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에 합당한 삶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끊임없이 신앙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봉사에 필요한 은사들을 우리 각자에게 다 주셨는데 그 은사를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데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